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 마따니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의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같이요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시대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그 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 시드기야 왕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혹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게 없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게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지 않고 예레미야를 그대로 옆에 있는 고관들의 말에 따라서 옥에 가두게 되지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찾지 않으니까 답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결정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지 못하지요. 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오늘 주변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흔들림 없이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고관들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다가올지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가감없이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시드기야 왕은 상황에 집중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시드기야 왕은 환경에서 찾았고,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해도 시드기야 왕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에워싸고 뿐만 아니라 왕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관들이 어떠한 이유로 물어보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고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스인이라는 건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이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구스인이 왕국 내시가 돼 있죠. 어쨌든 이 예비된 구스인 에벤멜렉에 의해서 지금 왕이 여러 고관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진창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보면 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찾아가서 선지자 예레미야 9명을 도와주죠. 9절에 보면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에게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미워하지만 구스인 에벤멜렉은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죽게 생겼으니 구해 줍시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 선지자, 왕의 내시 에벤멜렉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각각 어떠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동과 말을 저는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면 리더잖아요. 전체 이스라엘의 가장 위에 있는 결정권자인데 이 사람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애굽 나라의 이웃의 애굽의 바로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그는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러면서 고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우리에게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말하니 이 사람을 죽입시다, 이렇게 고관들이 청을 하죠. 4절에 보면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아주 한마디로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평안의 말이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자기들의 귀에 거슬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청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어제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를 조용히 비밀리에 불러다가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따로 없느냐, 이렇게 어제 본문에 나와 있죠. 그걸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드기야 왕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이 시드기야 왕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와서 재수없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우리 같이 회개하자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모든 잘못을 예레미야에게 덮어 씌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5절 같이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는지라 하는지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는지라. 그가 너희 손에, 그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이 고관들의 손에 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이놈을 죽입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내어줄 테니 예레미야가 너희들 손에 있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그 아무것도 모르는 고관들에게 내어주죠.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는 끌어다가 구덩이에 갇혀버리죠.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진창 속에 빠졌더라.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진창 속에 빠졌다 이렇게 들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적어도 시드기야 왕은 어제 본문에 보면 비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나온 걸 보면 시드기야 왕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아무것도 모르는 고관들에게 내어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피하죠. 이렇게 책임을 피하면서 그들이 진창 속에 예레미야를 던져넣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관정 속에 던져넣죠. 이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진창 속에 빠져버린 것처럼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떠난 사람들은 진창 속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늦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라면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일을 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창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져넣어 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를 다시 10절 맨 밑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구덩이에서 끌어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진창 속에 빠져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걸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창, 죄 속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라고 하는 진창 속에서 끌어내 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건져내죠. 13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요, 저는 오버랩 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 재판을 받으실 때 거기 보면 총독 누가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있다는 없다는 판결 앞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본디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데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손을 털면서 그가 죄가 없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을 텁니다. 여기 보면 시드기야 왕은 마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져 넣어버리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죄악이라고 하는 진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를 건져낼 사람이 옆에 등장하는데 구스인 에벤멜렉이죠. 넌센스죠? 이 구스인 에벤멜렉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구해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과거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창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시드기야 왕이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구원 얻은 니느웨 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거둬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텐데, 오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우매한 죄악 속에 빠져서 함께 멸망의 길, 그렇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때때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 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창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둔 것처럼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를 감옥에 던져놓은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매하게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면, 죄를 또다시 죄로 갚고 있다면 우린 속히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와 같이 상황 보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죄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진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 경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진창 속에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스인 에벤멜렉과 같이 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건져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와 같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른 믿음의 변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드기야 왕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